지난주에 이어서 모세를 중심으로 한 복귀 섭리에 대해서 두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고역의 땅, 이 에집트를 중심으로 해서 바로 바로를 굴복시키고 바로를 속에서 나오는 3일 과정을 거쳐 가지고 홍해를 건너는 장면까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 병창이 달려오는 진퇴양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자 이렇게 육지가 되어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무사히 이 홍해를 건너서 결국에 이 노예의 땅을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비로소 이스라엘 민족은 430년 만에 노예의 땅을 벗어나서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됐지만 이 홍해를 건너온 그곳은 바로 풀 한 폭이 없는 그런 광야의 땅입니다. 이런 환경과 싸우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이 광야를 헤쳐서 적과 끓이 흐른다는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됐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드리는 하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내용은 이미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모세의 노정은 장차 예수님이 걸어야 될 전형 노정인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모세의 노정을 말씀드리면서 장차 예수님이 걸어갈 하나의 내용도 함께 설명이 되어진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사히 홍해를 건너서 이 에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의 영도를 받아서 이 신광야 또 신의 광야를 거쳐서 이제 바란 광야까지 이런 과정을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그 내용을 함축해서 이렇게 지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제1차 애굽을 탈출해서 바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바로 20일 노정을 통한 브레셋 고등길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지도자로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1차 로정에 있던 브레셋 고등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고 이렇게 홍해를 건너고 광야 깊숙하게 인도하는 이유는 무엇이었냐? 바로 여기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출애굽기 2장 14절에 브레셋 사람들의 땅이 가까울지라도 그들이 전쟁을 보면 두려워서 이 애굽 땅으로 돌아갈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도록 이렇게 깊은 광야로 인도하게 된 것이 바로 제2차 그런 가나안 복귀의 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적 기사를 통해서 바로를 굴복시키고 바로를 속에서 나오는 3일 과정을 거쳐서 홍해를 건너서 바로 이렇게 사막을 횡단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21개월의 노정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게 됩니다. 따라서 바로 정월 15일 바로 이 애굽의 땅 람셋을 바로 이스라엘 민족은 출발하게 됩니다. 여기서 3일 기간을 거쳐서 바로 이 숫곳에 다다르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의 노정은 장차 예수님이 걸어갈 전형 노정이기 때문에 이 3일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 3일 기간을 이렇게 예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숫곳에 도착하자 바로 길도 없는 광야이기 때문에 방향도 없고 그래서 하늘은 구름 기둥 낮에는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길을 밝혀주고 인도해 줌으로 인해서 이렇게 광야를 헤쳐 나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님과 성신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이 사망의 늪에서 인류를 바로 신천신지로 인도해 나가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모세르종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홍해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뒤에는 애굽 병창이, 앞에는 홍해가 가려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모세는 지팡이를 쳐서 이 홍해를 바로 육지처럼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철장으로 바로 이렇게 선악을 분별해서 그 인류를 바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애굽 병사들이 모두가 이제 이 홍해 바다에 수장이 되는 것도 역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철장으로 이 고해를 침으로 인해서 사탄이 멸망하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내용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홍해를 건너서 신강야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비로소 그들은 노예 생활에서 바로 이제는 주권을 가진 백성으로서의 해방을 맞이하게 되지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환경에 오는 그런 어려움을 이제 스스로 극복해 나가야만 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그런 광야 속에서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그것으로서 염려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신강야에 와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진을 치게 되죠. 자, 이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밤에는, 저녁에는 메추라기, 그리고 아침에는 이렇게 만나를 내려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이렇게 반복해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으면서 이 광야를 헤쳐나가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욕심을 더 부려서 뭐 이틀치, 4일치를 가져간다 그러면 그것은 부패에 대해서 좀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이렇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면서 그것이 양식이 되어서 이렇게 광야를 헤쳐 나가게 되는 것은 장차 예수님은 말하면 그 살과 피를 먹어야만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 하신 말씀처럼 만나와 메추라기는 예수님이 피와 살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신광야에서 말하면 그 물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그 물을 달라고 아우성을 치게 됩니다. 그 모세가 이 르비딤에 말하면 반석을 쳐서 결국 이 물을 내 먹이는데 이 장면도 함께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물이 없다고 아우성 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모세의 그 지팡이로 이렇게 반석을 치니까 이렇게 물이 나오게 되고 그 물을 이스라엘 민족이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르비딤에서 샘물을 마신 터전 후에 이 앞길을 막고 있는 그 무리가 아멜렉 쪽입니다. 그 아멜렉 쪽이 맞닥뜨리게 되고 그 아멜렉 쪽과 싸워야 되는데 여기에 장군으로 여호수아 장군이 앞장서게 되는데 모세가 팔을 들면은 바로 여호수아 장군이 승리하고 팔을 내리면 패하는 장면이 연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홀이 예수님을 단위에 세워놓고 그 팔을 붙잡음으로 해서 여호수아 장군이 결국 아멜렉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다시 3개월 후에 바로 이 시내 광야로 들어가게 되고 결국 모세는 이렇게 시내산 정상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올라가게 되는 것은, 이것은 장차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생명수 샘물을 인류에게 내어주심으로 해서 영원한 그런 하늘이 주는 생명수를 먹음으로 해서 인류의 생명을 주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즉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기 때문에 이 반석이 나는 그 샘물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인류에게 새 생명을 주시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르비딤에서 샘물을 마신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 아멜렉과 싸움을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아론과 홀이 모세의 그런 팔을 들게 되면 여호수아 장군이 승리하는 것은 장차 하나님을 중심하고 예수님과 성신이 이 땅에 오셔서 사탄과 그런 대기를 통해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시내 광야에 가서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두 석판을 이제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석판은 장차 이 땅 위에 그런 석판의 그런 그 실체로서 예수님과 성신이 오시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모세 로정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광야 생활을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신광야에 있어서 느비노에서 샘물을 마시고 아말렉 가사와 승리하는 그 과정 속에서 말하면 이 3개월 정도 지나서 시내 광야에 이제 닿게 됩니다. 그 시내 광야에 닿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의 그런 계약의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래서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한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다.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또한 그것을 다 행하겠다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약속한 그러한 아예 입장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한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그런 계약의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을 나중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에다 그것을 새겨주는데 그것을 우리는 십계명이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과의 약속의 말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한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라. 따라서 10가지 계명을 주시는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을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좀 중복이 되었습니다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 6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또 7번째는 간음하지 말라. 또 8번째는 도둑질하지 말라. 또 9번째는 내 이웃을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 10계명을 보면은 이제 5번째까지는 종적인 그런 하나님과의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에서 10번째까지는 그런 횡적인 그런 가족 간의 관계 또 이웃 간의 관계를 이제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받고 거룩한 하나의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의 그런 백성으로서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참 그 70인 장로와 함께 모세를 시내산으로 다시 부르십니다. 이때 바로 이 인간이 참 타락수인 육수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으로 이 시내산을 다 덮어서 성별한 다음에 바로 7일째 하나님께서는 모세만을 정상으로 부르시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40주야 금식을 하면서 성막과 또 법궤에 대한 내용을 들으시고 또 그 성막을 지을 것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십대명의 말씀, 즉 이 거룩한 백성 그리고 제사장의 그런 이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아까 참 약속으로 주신 그 십계명을 이렇게 반석 위에다가 새겨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석을 가지고 다시 반석을 가지고 이제는 시내산에서 내려오게 되는 것이 시내산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반석은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곧 그리스도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반석을 모세가 반석을 이제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상징적으로 강림하셨다 하는 하나의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워서 닦아놓은 섭리는 바로 메시아를 막기 위한 하나의 기대를 조성하는 역사였습니다. 그것처럼 이렇게 비록 상징적이겠지만 그 메시아의 상징체인 반석을 받고 그것을 안치하는 성막을 짓기 위해서는 바로 성막을 위한 기대가 세워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중심한 복귀 섭리를 어떻게 세워나가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부터 자세히 말씀을 드린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세가 두 석판의 말씀을 받고 뭐냐면 이제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금까지 타락한 인간이 뭐냐면 헌재로서 하나님을 대하던 복귀 기대 섭리 시대는 지나고 이제 모세가 반석의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타락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복귀 섭리 시대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 말씀을 받았다는 그것은 엄청난 시대적인 그러한 하나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귀 기대의 섭리는 아담 가정이나 노아 가정이나 아브라함 가정의 모두가 헌재를 통해서 하나님께 믿음의 기대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반석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 그 시대는 어떠냐, 그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조성하는 시대가 아니라 실체적으로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그 복귀 섭리 시대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시대적인 그런 하나의 좀 변화가 왔다 하는 말이고, 두 번째, 이 석판을 받음으로 인해서 결국에 모세가 40일 금식으로서 이 말씀을 기록한 두 석판을 받았다는 그것은 무엇을 말이냐, 이 사탄세계에 잊어버렸던 아담과 헤아를 말씀이 상징체로 세워졌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 두 반석은 무엇을 하냐, 바로 아담과 헤아를 상징체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장차 이 땅 위에 그런 반석이 실체로 오시는 예수님과 성신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또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 바로 흰돌로 이렇게 상징했던 이유가 바로 이 반석은 바로 전 복귀한 아담과 해와, 그리고 또한 후와 아담과 해와로 오신 예수님과 성신을 뭐냐면 상징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큰 뜻을 가진 그런 반석을 모세는 40일 금식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반석을 좀 안치할 수 있는 그런 좀 법궤를 좀 만들어서 그 법궤 속에도 예수님과 성신을 상징하는 두 석판을 안치하고, 거기에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에서 뭐냐면 양식이었던 만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금 항아리에 담겨져 있고, 그리고 아론이 쌍난 지팡이를 거기에 넣게 됩니다.
이것은 크게 보면 천주를 상징하고 적게는 성막의 축소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끝에 그룹을 세워서 그 그룹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의 법궤를 어디다 안치하느냐? 바로 이 성막에다가 안치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 성막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잠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이제는 홍해를 가르고 이렇게 광야로 돌아왔지만 그 환경이 주는 많은 그런 어려움, 이런 고통,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오히려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더 편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400년 동안 그럼 대를 이으면서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노예 생활에 익숙해진 이스라엘 민족은 그 광야의 환경으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통해서 모세를 부정하는 그런 일까지 생기게 됩니다. 만일에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믿었더라면 그 모세는 결국에 이러한 법궤라든가 성막도 지을 필요 없이 그 모세 자신이 뭐냐면 이제 석판이 되고 법궤가 되는 것이고, 또 모세의 가정은 성막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모세의 가법은 천법이 되어서 그냥 모세를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브레셋 고등길 20일 노정으로 여기에 참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 때문에 이제는 이 브레셋 고등길로 가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그들이 두려워서 다시 돌아올까 싶어서 하나님께서는 깊은 광야로 내몰렸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이 광야로 돌아서 가는 그 과정 속에는 이렇게 법궤를 안치할 수 있는 하나의 성막이 필요했던 겁니다. 따라서 이 성막을 주신 하나의 이렇게 해서 결국에 가나안 땅에 좀 말씀이 좀 잘못되었습니다만은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성전을 짓고 여기서 예수님을 맞이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렇게 그들이 불신으로 말미암아 이 21노정이 그럼 취소가 되고 광야의 깊은 그런 곳으로 인도되기 때문에 여기에 성전을 짓지 못하고 성막을 대신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은 이렇게 석판과 성막과 법궤를 주신 하나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말씀드렸지 불신을 거듭하게 되고 이제 그 불신에 의해서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인도되지만 모세도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 변할 수 있을런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은 변해도 변하지 않았던 신앙의 대상을 세워서 마침 그 신앙의 대상을 어떤 한 사람이라도 그것을 믿고 모시고 그렇게 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간다면 또 그것이 대를 이어서 뭐냐면 바톤처럼 그렇게 이어받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길을 헤맬 필요 없이 하나님의 영도에 따라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가나안 땅, 이 광야로정에서 성막을 세우게 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 광야에서 구원하게 한 하나의 방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한 사람이라도 이 성막을 받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성막을 받드는 사람이 마침 바톤을 이어받듯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적과 거리한다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참 사실처럼 이렇게 그들은 이 브레셋 고등길로 20일 노정이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 깊은 광야로 들어가서 21개월 노정으로 출발이 되었지만 역시 또 광야에서 그들이 불신으로 돌아서 결국 40년 광야 노정을 통해서 결국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그런 여정이 되어지게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괄적인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성막은 지성소와 성소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지성소는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고 성소는 이렇게 제사장들이 수시로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곳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영과 육을 상징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무형실체 세계와 유형실체를 세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막은 바로 이 하나님의 천주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석판은 예수님과 성신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성막을 안치하기 위해서는 바로 성막을 위한 기대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성막의 기대를 어떻게 세워나가겠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바로 이 성막의 기대도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으로 3차까지 연장이 되는데, 제1차 성막을 위한 기대는 결국 이 중심 인물이 모세가 되는데, 이 모세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내산으로 부름을 받아서 거기에서 40주야 그런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말씀을 중심한 40일 사탄 분립 기도를 세웠기 때문에 이 모세를 중심해서 제1차 성막을 위한 믿음의 기대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말씀. 자, 그러면 이런 믿음의 기대 위에 실체 기대를 세우는데, 이 모세는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 바로 아벨의 입장을 확립했기 때문에 결국 가인 입장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 모세 앞에 타락성을 벗는 탕감 조건을 세우게 되면 실체의 기대가 이루어지고 성막을 위한 기대가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반복해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1차 성막을 위한 기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모세 앞에 가인적 입장에서 아벨인 모세를 타락성을 벗는 탕감 조건을 세웠는가 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두 석판을 가지고 시내에서 내려와 보니까 모세가 없는 틈을 타서 결국 아론을 세워가지고 이 가락지라든가 또는 귀걸이라든가 이런 금 패물들을 모아서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금송아지가 자기들이 애굽 땅에서 구출해낸 신이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이 모세로서는 황당한 그런 광경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자 그 모세는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결국에 이 두 석판으로 이 금송아지를 부셔버리고 그것을 강물에 띄워버립니다. 자, 그 장면이 바로 이러한 장면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 이스라엘 민족은 절대적인 그 믿음으로 그 아벨 입장에 있는 모세에게 타락성을 벗는 탕감 조건을 세워야만이 실체의 기대가 이루어지는데, 결국에 이 민족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불신하게 됐죠. 그래서 모세는 대로해서 석판을 깨뜨려버린 마 제1차 성막을 위한 기대는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세울 수 없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모세가 석판을 깨쳤다는 것은 뭐냐? 결국 모세는 예수님의 그런 전형 노정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과 성신을 상징하는 이 두 석판이 깨졌다는 것은 장차 예수님이 오실 때 이스라엘 민족이 불신하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고 예수님과 성신은 그 사명을 다할 수 없게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 뜻을 다시 이루기 위해서 제2차 성막을 위한 또한 기대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모세를 불러서 이제 처음과 같은 그런 석판을 만들어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고 해서 다시 시내산에 올려서 40주야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받습니다. 이것이 제2차 성막을 위한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기한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40일 금식을 하고 석판을 다시 받고 시내산에 돌아가게 됐을 때, 그때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아벨 입장에 있는 그 모세에게 가인 입장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성을 벗는 탕감 조건을 세우게 되면 제2차 성막을 위한 기대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인 입장에서 어떻게
아벨의 입장에 있는 모세를 받아들이는가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두 번째는 결국 그들이 첫 번째 잘못을 회개하고 바로 이렇게 좀 모세를 환영하고 또 하나님과의 그 계약의 말씀을 지키게 또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아벨 형의 입장에 있는 모세에게 타락성을 받는 탕감 조건을 세움으로 인해서 비로소 여기에 실체의 기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순간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이렇게 믿고 따랐다고 해서 실체의 기대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변함없는 그런 그 심정으로 이 모세를 믿고 따라야만이 결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올 때까지 이렇게 좀 그 실체 기대를 세워 나가야 그런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성립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2년째 맞이하는 1월 1일에 그런 건축이 시작돼서 결국 이 신의 광년을 출발할 때가 2년 2월 20일입니다. 그러니까 1월 1일 날 건축이 시작돼서 2월 20일 이제 그 성막을 좀 이렇게 모시고 그렇게 좀 광야를 출발하겠다 하는 것이. 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이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이런 그 성막을 위한 제2차 기대가 세워졌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를 거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변함없는 그 심정으로 믿음으로 모세를 따라가야만 됩니다. 그런데 결국 성서의 내용을 다시 보면 그들은 좀 그 아까 열악한 그 환경 가운데서 좀 만나와 메추라기는 있지만은 생선도 없고 수박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노예 생활을 했지만 애굽에는 그런 생선도 있고 수박도 먹었는데 불평불만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잠시 그 모세를 따라다가 다시 불신함으로 인해서 제2차 성막을 위한 실체의 기대가 실패로 돌아가기 때문에 결국에 제3차 성막을 위한 기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절대적으로 믿고 따라야 될 그 모세 앞에 그 환경이 주는 열악한 여러 가지 내용을 통해서 불평과 불만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 동안 종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해서 종의 멍에를 짊어지고 그렇게 종사를 했던 그런 습성과 그런 것 때문에 결국 애굽 땅을 오히려 그리하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자유란 게 얼마나 귀중하고 그 자유를 통해서 평화를 누리는 것이 얼마나 사람으로서의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것보다는 그 환경에 주는 그런 하나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에 좀 종의 멍에를 짊어지고 살던 그런 애굽을 그리워하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제2차 성막을 위한 기대도 결국 실패가 돼서 제3차 성막을 위한 기대로 이제 연장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모세는 이렇게 좀 시내산에서 40일 성별 기간을 통해서 아무는 그 석판을 받았고, 그리고 그 성막을 중심에서 그렇게 변함없는 믿음과 충성을 세웠기 때문에 그 제2차 성막을 위한 기대에서 믿음의 기대가 그대로 제3차에까지 이렇게 아무나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그런 금식 40일의 그런 그 변함없는 믿음과 충성의 기대 후에 제3차 성막을 위한 믿음의 기대가 세워지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그 좀 실제 현재의 중심 인물이 된 그런 아벨의 입장에 있는 모세에게 바로 가인 입장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성을 벗는 탕감 조건을 세우게 되면 비로소 제3차 성막을 위한 기대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제3차 성막을 위한 기대를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 앞에 어떠한 믿음을 세워야 되는가, 어떤 절대적인 불변의 마음으로 타락성을 벗는 탕감 조건을 세우는가 한 것은 바로 이제 모세가 12명의 즉 각 지파에 한 명씩 12명을 선발해서 이 가나안 정탐을 보내게 됩니다. 가나안 정탐을.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에서 이제 도착해서 이제 12명의 탐정꾼을 이 여리고로 보내서
이걸 탐지하게끔 했던 겁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우리가 그림으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가데스 바나에서 12명의 탐정꾼을 이 여리고로 보내서 탐정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 여리고는 어떠냐? 바로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하나의 관문입니다. 이 관문을 무사히 통과해야만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족속을 물리치고 이 적과 거리는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여리고가 관문이므로 이 여리고 탐지를 갔던 겁니다. 자, 이렇게 12명이 탐지를 해 나왔는데 이들이 가서 보고 둔 것은 뭐냐? 바로 이 여리고성이 얼마나 튼튼하다고, 그리고 이 좀 풍요로운 물자, 이런 걸 보면서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이 광야를 거치면서 열악한 곳에서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까? 그런데 광야에서 보지도 못하고 좀 듣지도 못했던 그런 하나의 산물들이, 예를 들어서 수박이라든가 오이라든가 이런 그 산물들이 좀 엄청나게 풍요롭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에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것이 뭐냐? 바로 이 성읍은 견고하고 또한 그 백성들은 아주 강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에 그들이 풍성한 그런 하나의 좀 산물들을 가지고 와서 그곳이 얼마나 좀 이렇게 견고한 성이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지를 이렇게 좀 그 내용을 보고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결국에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은 강하고 그 성읍은 견고해서 그 성읍에 있는 성은 바로 이 거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 성을 정복할 수 없고 우리가 거기에 입성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사는 그 백성들은 얼마냐? 신장이 장대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이렇게 그들을 자신을 스스로 비하면서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그런 자포자기의 그런 하나의 이 보고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그 상수에서 이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만히 두었으면 비록 종의 굴레를 좀 입고 산다 할지라도 수박도 있고 자매도 있고 생선도 먹으면서 우리가 살 것인데 우리를 이렇게 광야로 인도해서 우리를 죽이려 하는구나, 이렇게 원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 모세에게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서 많은 이적을 행했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는 땅을 보내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의 죄로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될 때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유린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이 12명을 보내는데 10명은 이렇게 불신이 보고를 하고, 그리고 2명은 여호수아 갈렙만은 바로 그들은 이미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에게 정복될 수밖에 없다고 설득했지만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그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믿지 않고 10명의 보고를 듣고 오히려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몰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냐? 내가 이적 기사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고 바로를 굴복시켜서 이까지 왔지 않느냐? 이것은 생각지도 않고 너희들은 나를 이렇게 불신하노라. 이제 너희 자녀들은 내가 인도하여 너희들이 싫어하는 땅을 보리니와 너희들은 이 땅에서 엎어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 자들은 너희 패락한 그런 하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너희의 시체가 소멸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린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에 제2차, 제3차는 좀 성막을 위한 그 기대에서 실체 기대를 세우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에 좀 정탐 40일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 그 제3차 성막을 위한 기대는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의 불신으로 결과 어디냐?
광야 40년 나를 해로 환산해서 그렇게 유린하는 자가 되고 말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차, 2차, 3차 성막을 위한 기대가 모두 실패함으로 인하여 제2차 하나님이 민족적 가나안 복귀의 노정에 있어서 이거는 말씀드렸지만 1차, 2차 성막을 위한 기대가 실패했기 때문에 제2차 21개월 광야 노정인 민족적 가나안 복귀의 노정도 역시 실패로 돌아왔고, 그 결과는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21개월이면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그런 하나의 예정을 뒤엎고, 뭐냐면 광야 40년의 노정을 거쳐서 결국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된다 하는 이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젠 1차, 2차 가나안 복귀 섭리가 실패해서 연장돼서 제3차 가나안 복귀 노정으로서 다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제3차 가나안 복귀 노정은 어떻게 그러면 이 믿음의 기도와 실체 기도를 쌓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제3차 가나안 복귀 노정은 이스라엘 민족이 정탐 40일의 실패로 말미암아 그 죄로 인해서 40년 이 바란 광야에서 헤매게 됩니다. 그래서 40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오는데, 그 기간에 모세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변함없는 그 심정 속에서 그 성막을 받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 모세의 믿음, 그리고 또한 여호수아와 모세와 함께 그것을 받들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광야 40년의 중심에서 믿음의 기대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기대를 세운 터전에 실체의 기대가 세워지는데, 그 실체의 기대는 결국 부모 입장에서 모세가 이 믿음의 기대를 세웠기 때문에 자녀의 입장에서 다 메시아를 위한 실체 헌재의 중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인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벨 입장에 있는 모세에게 타락성을 받기 위한 탕감 조건을 세우게 되면 실체 헌재가 성공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믿음의 기도를 세우기 위한 출발의 섭리는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가 1차 출발의 섭리를 위해서는 모세가 애굽인을 쳐 죽이는 그런 데서부터 출발의 섭리를 했지요. 2차도 역시 3대 기적과 10장을 통해서 출발의 섭리했고, 그럼 제3차 출발을 위한 섭리는 어떻게 하시냐? 반석 샘물을 통해서 출발의 섭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을 우리가 잠시 보게 되면 제2차 이 출발의 섭리는 바로 이 3대 기적과 10장을 통해서 출발의 섭리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 모세의 로정은 야곱의 로정을 좀 본보기로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이 10번이나 싹을 주지 않고 속였던 것을 탕감하는 그런 하나의 노정이 제2차 3대 기적과 10장입니다. 자, 이런 3대 기적과 10장을 통해서 출발의 섭리를 했지만 그들은 끝내 다시 불신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40일 사탄 분립기들을 세워가지고 또 그 3대 그 기적으로서 석방과 법궤와 은사로서 성막을 주셨고 또 그 10계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그 석판은 법궤의 축소체고 법궤는 바로 성막의 축소체가 되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반석으로 표시할 수 있다. 즉, 이 반석의 뿌리가 되는 것, 석판이 뿌리가 되는 것이 반석입니다. 이 반석을 중심에서 하나님은 출발을 위해 섭리를 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이 물이 없다는 그런 아우성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샘물을 내며 주라. 그러므로써 하나님의 그런 위엄과 하나님의 그런 권능을 보여주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그 모세를 절대로 믿고 따를 수 있도록 그런 권능 행사를 하신 것이 반석 샘물의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발의 섭리는 반석 샘물로 출발의 섭리를 하시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한 번 쳐야 될 반석을 2번 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반석 이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모세를 따라서 이제 마지막 관문인 여리고성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출발의 섭리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물이 없다는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모세는 반석을 쳐서 샘물을 내는데
한 번 쳐야 될 그 반석을 두 번 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너는 나를 믿지 않고 또 이스라엘 회중 앞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영구로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한 그런 그 맹세한 땅에 너희는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드리지 못하리라. 즉 모세는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영도해서 그렇게 오매의 열방 기다렸던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없다. 그 말씀은 여기서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모세가 반석 이탄 것이 두 번 친 것이 그럼 죄가 되느냐 하는 내용을 우리가 원리적으로 해명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흰돌로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장차 뭐냐면 이 땅 위에 생명나무로 오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생명나무이기 때문에 결국 이 반석도 생명나무가 되는 것이다. 생명수를 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반석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원래 아담은 바로 이 생명나무로서 완성하기 위해서 성장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완성하면 바로 생명나무가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해서 바로 아담도 이렇게 반석으로 그것을 표시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생명나무가 되기 위해서 완성을 향해서 성장하던 그런 아담, 이런 아담에게 사탄은 그를 쳐서 결국에 타락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담은 결국에 완성해서 생명수 샘물을 내어서 그 후손에게 먹여줘야 되는데 결국에 그러면 사탄이가 아담을 타락시킴으로 인해서 생명수 샘물을 낼 수 있는 아담이 될 수 없다. 왜?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반석이 샘물을 내야 되는데 타락한 아담을 상징하는 그런 그 반석은 샘물을 내지 못하는 반석이다. 따라서 모세가 반석을 치기 전에 뭐냐면 그 반석은 타락한 아담을 표시한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내용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일선이자 사탄이 일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모세를 시켜서 이 반석을 치게 함으로 인해서 그 반석에 샘물을 내어 먹일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이 샘물을 내는 반석은 곧 뭐냐면 타락한 아담을 복귀한 아담으로 샘물을 내는 반석 아담으로 복귀시켰다는 그런 뜻이 된다. 그러니까 샘물 내지 못하는 그 반석, 타락한 아담을 표시하는 그 반석을 모세가 한번 쳐서 샘물을 내므로 해서 타락한 아담을 복귀한 아담, 즉 샘물을 낼 수 있는 그런 그 반석의 아담으로 이렇게 뭐냐면 그 복귀하기 위해서 모세로 하여금 반석을 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뭐냐면 이 복귀한 아담은 곧 누구를 상징하느냐? 뭐냐면 후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뭐냐면 나는 생명수 샘물을 너에게 먹여주신다 그랬습니다. 나의 주는 뭐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며 그 속에는 내 영원한 생명수 샘물이 솟아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는 복귀한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만민에게 생명수 샘물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샘물이라는 반석으로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이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에서 지치고 힘든 그 가운데 물이 없으니까 물이 없다고 아우성 치는 바람에 모세는 그 혈기를 참지 못해서 다시 한번 샘물 내는 반석을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겠어. 이 샘물 나는 반석이 샘물 나지 않은 반석인 복귀한 아담을 다시 타락한 입장에 서게 됐다. 그것은 말하면 복귀한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결국에 이스라엘 민족이 불신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어떠냐? 결국에 십자가에 뭐냐면 달리시게 된다는 하나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장차 이 땅 위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모세의 반석 이타 위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게 되는 하나의 먼 원인이 됐다고 말이에요. 이런 먼 원인을 제공한 것이 모세의 반석 이타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엄청난 하나의 사건이다. 단지 우리가 그 반석을 치는 그 모습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마침 모세는 바로
예수님의 전역 노종을 걷기 때문에 모세의 반석 이탈은 결국에 예수님이 이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불신의 입장에 서게 되면 예수님도 십자가에 지게 된다는 하나의 것을 이렇게 지금 역사를 통해서 보여준 하나의 사건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4,000년 구원 섭리의 목표는 이 땅 위에 메시아 구세주 예수님을 보내기 위한 것인데 그 4,000년 역사를 이 모세의 반석 이탈을 위해서 결국 무효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주리라 한 땅, 이 이스라엘 회중을 이끌고 너희는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반석 이타가 죄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반석은 바로 석판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아론을 시켜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깨졌지 않습니까? 그 다시 한번 하나님은 부르셔서 반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석판이 소생됐으니까 반석도 소생시키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석은 곧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뭐냐면 내적인 것을 표시한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외적인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석판입니다. 그런데 이 석판은 바로 이 율법의 중심이고 구약 성서의 중심으로서 그것은 예수님이 외적인 표시체예요. 반면에 반석은 내적인 표시체로서 그리고 석판의 뿌리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뿌리가 되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석판은 다시 소생시킬 수 있지만 반석은 다시 회복할 수가 없다는 얘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석판과 반석의 차이는 뭐냐?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마음적인 가치와 몸적인 가치, 지성소와 성소, 그리고 하늘과 땅 이런 하나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석판은 소생할 수 있지만 반석은 다시 회복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의 모의자가 누구냐? 바로 모세입니다. 이 모세의 노종을 전역 노종으로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데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반석과 석판을 중심해서 모세를 중심해서 외적인 그 표시인 아론이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가 깨어짐으로 알마 결국에 그 예수님이 외적인 표시인 이 석판도 깨어지게 된다. 이렇게 해서 깨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론이 누비dim에서 샘물을 마신 터전 위에서 회개함으로 인해서 결국에 모세도 결국에 40일 금식 기도로 회개해서 다시 하나님의 석판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세에 있어서의 그 뿌리 되시는 그런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그런 내적인 표시인 반석이 바로 그 표시이기 때문에 반석은 다시 회복될 수가 없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석 이타의 결론은 어떠냐? 이스라엘 민족이 불평과 원망 때문에 결국 이 모세는 혈기를 참지 못해서 사탄의 입장에서 결국 반석을 두 번 이탄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이 모세는 외적인 행동은 어떻게 되냐? 결국 사탄이 침범하여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반면에 내적인 그런 실체는 뭐냐? 모세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그런 믿음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민족의 불평과 원망에 그것을 추스르지 못하고 그런데 분노하는 그 혈기를 참지 못해서 결국에 반석을 두 번 친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내적인 실체로서는 결국 샘물을 내어서 결국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을 들어가게 됐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반석을 두 번 친 것은 결국 자신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또한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결국 이 애굽 땅을 떠날 때까지 변함없는 그 믿음과 충성으로 이 성막을 위한 기대는 모세를 중심해서 세워지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스라엘 민족의 불평과 원망에 의해서 그 혈기를 참지 못해서 반석을 이탄 것뿐에 불과하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적인 행동은 두 번을 쳤으니까 그것은 사탄의 침범을 쓴 조건에 의해서 그는 죽었지만 내적인 그 실체에서는 그런 믿음과 충성은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 반석의 샘물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먹이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수 있게 만들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석 이타에 그 산물이 나온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반석 이타는 분명히 이것은 사탄의 사탄의 행동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왜 거기에 샘물이 나오게 되느냐 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적인 행동은 결국 그 혈기를 참지 못해서 결국에 이 불신의 행동을 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사탄이가 침범할 수밖에 없었지만 내적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누비님에서 반석 샘물이 터전을 마련하고 절대적인 그 믿음 속의 성막은 이 모세를 중심하고 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받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세의 충성과 여호수아의 불변의 그 심정을 통해서 이 반석은 그대로 불변의 심정으로 세워져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적으로 바로 이런 샘물을 내어 먹을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 샘물을 먹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반석은 결국 모세가 이타로 말미암아 사탄이가 소유하게 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0장짜리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그 반석의 광야에서 예수님이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그 반석의 실체 되시는 예수님이 오실 때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는 조건이 됐다. 이런 내용이 돼.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시험에서 승리하긴 하지만은 이렇게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된 이유는 뭔 원인으로서 모세의 반석 이타가 결정적인 하나의 원인이 됐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세는 결국에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합니다. 자, 그럼 모세는 어떻게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느냐? 자, 반석 이타는 결국에 모세로 하여금 그 행동이 좀 사탄이 침범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은 그 누보산에서 죽습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 발 한 발짝 들여놓지 못하고 결국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미 말씀드린 내적인 그 불변의 심정과 믿음은 결국 샘물을 내어 먹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 모세는 영적인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된다. 영적으로 이것은 마침 모세는 예수님의 모의자요. 그리고 전형 노정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불신하게 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결국에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해서 영적으로 가나안 입성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반석을 통해서 보여주신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그들이 불신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광야에서 불뱀이 나와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물어 죽이게 됩니다. 이렇게 불신으로 말미암아 구리범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죽일 때, 물어 죽일 때 모세는 바로 장대께 때 불뱀을 달아서 결국 그것을 잡은 사람한테 구원을 받겠다. 그러니까 그들이 불신 때문에 불뱀이 나와서 물어 죽이는데 그들이 회개해서 이 구리뱀을 이제 보물을 위해서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것은 장차 이 땅에 유대민족 앞에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그 유대민족이 불신을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지만 결국 유대민족이 회개해서 다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알마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불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세의 내종은 예수님의 전형 노동이기 때문에 모세의 죽음은 과연 예수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한번 보게 되면 모세가 결국에
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애원해서 참 오매불망 그렇게 가고 싶었던 그 땅,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에 한 발짝이라도 들여달라고 애원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것을 수락하지 않고 결국 누보산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체는 사탄을 중심해서 시체를 놓고 싸웠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 모세의 로정을 본보기로 걸어가야 될 예수님도 이 땅 위에 유대민족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좀 십자가에 가시게 되는데 할 만하면 이 잔을 먹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애원의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좀 그 십자가의 길을 뭐냐면 갈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이 모세로정을 통해서 보여드리게 되고 그 예수님이 역시 십자가 이후에 그 시체도 결국에 좀 행방불명이 된 것이 오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든 내용을 봤을 때 결국 그 모세는 그 예수님의 전형 노정으로서 걸어갔고 결국 그런 노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거시게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9절의 말씀에 아들은 아버지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하신 그 말씀은 결국 뭐냐면 예수님은 이 모세 노정을 전형 노정으로 해서 걷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교시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이스라엘 모세가 반석 이탈로 말미암아 결국 이스라엘 그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지 못하고 대신 말하면 여호수아 갈렙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 입성의 노정이 남아지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실체기들을 어떻게 세워나가게 되느냐? 즉 이제 여호수아는 그 정탐도 그렇고 그리고 광야 모든 노정인 모세와 같이 결국 좀 일심일체가 되어서 그 모세를 중심해서 성막의 기대가 이어져 나오듯이 이 여호수아도 절대적인 믿음과 충성으로 그 성막을 받들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세운 그 믿음의 기대 위에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의 실체 헌재의 그러한 중심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민수기에 보게 되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그를 부르다가 제사장 엘아살과 그 회중 앞에 세우고 그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권위를 그에게 돌려서 이스라엘 회중으로 하여금 그를 따르게 하라.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에게 어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내가 약속한 땅에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들어가라. 이런 말씀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모세는 죽고 그 모세 대신 여호수아가 결국에 모세 대신에 이 실체 헌재의 중심 인물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여호수아가 믿음의 기대를 세지 않았는데 이렇게 실제 헌재의 중심이 됐던 것은 뭐냐? 마침 그 아브라함, 이삭과 서로 개체는 다르지만 뜻을 중심해서 한 몸이 되기 때문에 뭐냐면 아브라함의 상정헌재 실수는 실수하지도 않았고 실패하지도 않고 연장되지도 않았다는 조건처럼 여호수아도 결국 모세와 일심일체가 되어서 끝까지 결국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세운 그런 하나의 믿음의 기대에 뭐냐면 3차까지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 모세가 세운 믿음의 기대 위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실체 현재의 중심이 되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인의 입장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아벨 입장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다락상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을 세우게 되면 이 여호수아를 중심한 실체의 기대가 세워져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이 가나안 땅에 어떻게 입성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미 여호수아 1장 16절에 보면 이제 그럼 내 종 모세는 죽었으니 너가 전 백성과 함께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 내가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이제 명하시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자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우리는 이제 행할 것이고
당신이 가는 곳에 우리는 갈 것이며 당신이 말씀을 청종치 않은 자는 죽임을 달 것이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시라고 이렇게 참 이스라엘 민족이 응원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를 믿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 여호수아의 그런 영도를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먼저 12명의 탐정꾼을 보낸 것처럼 이번은 그 믿음과 신뢰를 가졌던 그 두 사람을 대표해서 지금 여호수아는 여리고 탐지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이 두 사람을 뽑아서 결국에 여리고성 탐지를 보내게 되죠.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말씀드린 것처럼 보내신 곳은 우리가 다 가리다. 그러니 당신은 좀 강하고 담대하셔서 결국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당신의 말씀에 절대 따를 것이고 충성을 다하겠다고 이렇게 다짐하는 내용이 여호수아 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힘입어서 결국 두 명이 탐정꾼이 그 여리고 탐지를 가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누구야? 여리고 탐지할 때 라합이란 그런 여리고 성문에 있는 기생을 만나게 됩니다. 이 기생이 하는 말이에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의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는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40년을 거쳐 나오면서 그야말로 처음은 오합지졸이었지만 그러면 정렬이 되고 훈련이 돼서 40년 동안 전투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대열을 짓고 그야말로 지금 이 여리고성을 향해서 몰려온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간담이 좀 녹을 정도로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다 하는 것을 기생 라합을 통해서 그들은 듣게 됩니다. 근데 이에 간첩이 바로 이 여리고성에 들어왔다는 정보가 이제 퍼지게 되자 이를 잡기 위해서 수색하게 됩니다. 그때 어디냐? 이 라합이란 기생이 이들을 옥상에 데려다가 볏집으로 그들을 다 가려주어 숨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무사히 이 탐지를 마치고 이제 그들은 이렇게 돌아오게 되죠. 돌아와서 그 보고가 무엇이냐? 이렇게 해서 그 기생 라합의 도움을 통해서 결국에 정보를 얻고 그리고 좀 이제 그 무사히 이제 좀 탈출을 해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보고를 하는 겁니다. 보고를 하는 그 내용이 뭐라? 참 진실로 여호와께서는 이 온 땅을 우리에게 붙이셨습니다. 그 땅에는 거민들이 모두가 우리를 보고 간담이 서늘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참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수아 장군을 앞세워서 이제 가나안 땅 그런 관문인 여리고를 향해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리고 땅에 여리고를 함락시켜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면 이때 메시아를 위한 민족적 기대가 세워지기 때 이때 아멘 이제 예수님이 오시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가나안 땅 입성을 어떻게 해 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 간담이 녹더이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그 여호수아의 장군을 따라서 이렇게 그 여리고를 향해서 진격하는 하나의 출발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리고 맞은편 이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정렬을 가다듬고 이제는 진격하는데 여기서 보다시피 이 가나안 땅에는 기르기스족, 히이족, 브리스족, 여부스족, 이런 헷족속, 아모리족속 이런 가나안 7족이 여기에 살고 있어요. 이렇게 여리고를 함락시켜서 들어가더라도 여기에 이런 족속들을 다 물리쳐야만이 이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 이후에 이 땅에 비어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에 애굽 땅의 그 사이에 바로 이러한 족속들이 들어와서 땅을 차지하고 왕국을 세우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자, 그럴 때 이제 그 여호수아는 마지막 가나안 땅에 같이 입성하진 못하지만 말하면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야에서 모아놓고 마지막 참 당부의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뭐 이거 처음은 아니지만 여기에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좀 당부하는 말씀이 뭐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 선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 백성으로 택하셨으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의 여호와이시니 너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나 어떤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며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세마 이스라엘입니다. 세마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을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하면서 결코 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다 진멸하고 그들의 뭐냐면 생활 습관이라든가 문화라는 것을 다 물리치고 그들이 믿고 있는 그런 우상, 이런 우상을 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 내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해서 섬기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너희는 내 손목에 삼아서 표로 삼고 미간에 붙여서 그걸 기호로 삼으면서 문설주에도 세마 이스라엘을 기록하라. 이렇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의 마지막 당부의 얘기예요. 자,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민족은 진영을 갖추어서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 모압 평야에서 이렇게 땅을 분배합니다. 12지파니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이렇게 12지파가 나누어 가질 땅을 이렇게 참 여리고 동편 이 모압 평야에서 모세를 중심해서 이렇게 땅을 가르고 결국 모세는 누보산에서 그야말로 펼쳐지는 저 적과 거리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참 쓸쓸하게 결국 죽음을 맞이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수아 칼렙의 그러한 영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격하는데 그렇게 참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마침 모세의 지팡이로 홍해를 갈아 건너듯이 이런 예수님과 성신을 상실한 두 석판을 모신 그 법궤가 이 요단강을 지날 때 결국 물이 멈추고 그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 그 12지파의 그런 장성들 한 사람씩 그 요단강에 발이 디뎠던 그곳에서 돌을 하나씩 다 가져와서 길가에 진을 칠 때 그것을 뭐냐면 이제 거기에 돌 무더기를 세우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결국에 뭐냐면 이제 그 여리고성을 향해서 이제 진격해 나가게 됩니다. 자, 이런 장면을 이제 좀 말씀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요단강을 이렇게 이제 건넙니다. 법궤가 가는 곳에 물이 멈추고 이것은 장차 예수님과 성신이 오셔서 이렇게 고해의 바다를 치고 넘어가시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12일에 12돌을 취해서 길가에다가 그것을 준 것은 바로 12돌은 예수님이 12제를 상징하는 것이고 길가에 여기서 진을 쳐서 유월절을 맞습니다. 그래서 좀 유월절을 지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하듯이 이제 여리고를 함락하는데도 유월절을 지킨 후에 정월 14일 날 이제 그 여리고를 향해서 진격하는데 이때부터는 지금까지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양식을 주셨는데 그 양식도 끊어지고 오직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마지막 관문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 제일 앞장에는 4만 병력이 서게 되고 그 뒤에는 7 제사장이 나팔을 불리면서 그 다음 예위 후손들이 그 법궤를 메우고 그 다음 그 밑 뒤에는 이스라엘 전군이 좀 따라서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여리고를 도는 겁니다. 6일째 사탄이 좀 타락한 그런 사탄수인 육수를 넘고 7일째 맞이해서 결국에
이좀 일곱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을 7번 이렇게 이 성을 돌고 나서 여호수아 장군이 외치라, 이 성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해서 그 여리고를 향해서 나팔을 불고 외치니까 이 여리고성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성서는 이렇게 기록했지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조명해 보게 되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광야에서 전투만 하던 이란 나라의 이스라엘군이 좀 어떻게 어린아이까지 합치면은 그 수가 장정만 60만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출발할 때 장정 60만이 뭐냐면 이 여리고를 향하여 갈 때도 그 수를 세어보니까 60만이었습니다. 그 수는 변함이 없는데 이란 60만이고 그 가족을 더하면 한 200만인데 그 200만 대열이 그야말로 여리고를 향해서 갔을 때 그 여리고의 백성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간담이 녹다 하는 것처럼 그야말로 그 무시무시한 그런 행렬이 오는 것을 보면서 간담이 녹아서 다 도망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무혈입성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참 여리고를 이제 함락시키게 되죠. 그래서 이제 결국 좀 보이는 그 싸움에서 19왕을 목을 치고 그리고 좀 문엔 그 전쟁에서 12명의 그런 왕을 이제 굴복시키고 그래서 도합 31왕을 물리치는 것은 이것은 장차 이 땅에 예수님과 성신이 오셔서 오늘 이 사탄의 모든 좀 권세를 다 물리치고 이 땅에 좀 가나안 땅 같은 그런 이상세계를 이루게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여리고 좀 정복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상도 이제 무너뜨리고 그렇게 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 이스라엘 군대가 이런 그 여러 부족들을 물리치는 그런 하나의 여정을 이렇게 좀 도표로 그려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제표가 됩니다. 그렇지만 결국에 완전한 그런 그 가나안 땅의 칠족들을 다 물리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모세가 좀 이스라엘 민족의 세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을 한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의 영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땅에 정착하고 결국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아무도 없다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는 그 문화에 동화되고 그 가나안 땅의 그런 그 풍습에 동화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민족이 되어버리게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이제 모세의 로정을 통해서 보여준 하나의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구약 역사는 어떻게 보면 그 선지자들이 생애를 보여준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만 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서 결국 사탄을 자인굴복시켜서 결국 이 땅 위에 사탄 주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는 그런 하나의 이상세계를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도 굴복하지 않았던 그 사탄이가 예수님한테 굴복할 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제 야곱을 세워서 사탄 굴복의 상징 노정을 보여주셨고 그 야곱 노정을 본보기로 걸어갔던 모세의 노정을 통해서 결국 사탄을 굴복시키는 형상 노정을 걷게 했기 때문에 결국 요한복음 5장 19절에 아들은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행할 수 없다는 그 말씀처럼 이렇게 모세의 노정을 전형 노정으로 본보기로 걸어서 결국 사탄 굴복을 예수님은 실체적으로 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와 모든 인류는 결국 사탄을 주관함으로 인해서 사탄 주권을 멸하고 이 땅 위에 지상천국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뭐냐면 이 구약 섭리를 통해서 바로 보여준 것이고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장차 그 전형 노정을 통해 걸어갈 예수님이 뭐냐면 걸어가야 될 길을 이렇게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하는 것은 이미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참고로 말씀드린 모세에 갖는 역사적 기록은 이렇게 우리가 모세는 한 선지자의 생애로만 이렇게 우리가 인식되었지만
그것이 아니라 모세는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의자로서 그런 예수님의 전역 노정을 걸어가신 분이시다. 그래서 모세 노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걸어야 될 하나의 내용을 우리는 이미 알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좀 복귀 섭리의 비밀을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됐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5장 19절에 아들은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 행할 수 없다는 말은 바로 이 모세의 로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탄 굴복의 로정을 실체로 걸어가시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모세의 로정은 예수님의 전형 로정이 되기 때문에 모세는 그 내용대로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가시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서 이 절대적인 뭐냐면 하나님의 복귀 섭리를 인도에 나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따라서 이 복귀 섭리의 노정은 결국에 인간 책임 분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가 크다 할지라도 인간 자신이 책임 분담 5%를 하지 않고서는 그 하나님의 복귀 섭리는 완수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섭리의 중심 인물은 그 자신이 책임 분담을 다할 때만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만이 하나님이 예정하고 예정한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모세 로정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 로정을 통해서 우리 신앙길은 어떻게 했냐? 우리 자신이 책임 분담을 다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결국 종족적 메시아든 어떤 국가적 메시아든 간에 자기 자신이 그런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주어진 책임을 다할 때만이 하나님이 예지하고 예정되신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세 로정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 사명을 맡은 사람일수록 또한 시련도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거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사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 로정을 보게 되면 바로 공중 40년의 그런 하나의 좀 은혜 가운데 제1차 출애굽 노정을 걷게 됐고, 미단 광야 40년의 그런 노정 속에서 제2차 출애굽 노정을 걸었습니다. 모세가 죽이려는 그 가운데 3대 기적과 십정이 일어났고 3일 노정을 거친 다음에 구름 기둥과 물 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했던 것이며, 홍해를 건너게 되자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여 살렸던 것입니다. 또 아미렉을 좀 승이고 나가니까 결국 석방과 성막과 법궤의 은사를 내려주었습니다. 40년 광야를 거치고 나니 반석 생머리에 그런 역사를 해주셨고, 결국 불뱀이 나와서 물어 죽일 때 결국 구리뱀을 쳐다보며 살게 되었던 이런 하나의 모든 은혜와 시련들은 결국에 이 섭리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결국 그 사명이 크면 시련도 클 것이고, 그리고 그런 신을 극복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은혜로 보답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 모세 로정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의 교훈들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하나의 내용을 중심해서 다음 주에는 예수님을 중심한 복귀 섭리 노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